모세,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 레위 가문의 한 남자와 레위 가문의 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아기.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은 무조건 죽이거나 강물에 던지라는 이집트 파라오의 두려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숨어 길렀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 강에 버린 아기. 파라오의 공주에 의해 발견되어 물에서 건져낸이라는 뜻의 모세를 이름으로 얻고 이집트 왕실에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나 히브리 노예의 후손인 것이 드러나 살해당할 것이 두려워 마흔의 나이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정치 난민. 미디안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양떼를 치는 40년 목자 생활에 끝 무렵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신전 공사에 동원된 노예 노동에서 해방한 민족 영웅.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며 기적과 능력의 지팡이를 주셔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회의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재주가 없다고,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며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라며 8번에 걸쳐 소명을 거절하면서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큰 도와심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한 매우 우유부단한 예언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도자. 그러나 80의 나이에 히브리인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40년의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으로 건국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 위대한 정치가,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 자유의 대가가 겨우 이런 거친 광야 생활과 굶주림에라는 것에 실망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풍요의 신 가나안의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3,000명의 목숨을 조금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이 학살한 독재자. 그러면서도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막고자 자기 목숨을 걸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타협하는 지도자.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한 하나님의 친구. 땅 위에 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 매 3년마다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성 안에 사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11조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고 희년법으로 정기적으로 빚을 탕감하여 약자를 보호한 사회복지사, 안식일과 안식년 휴경 제도를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한 생태주의자, 온갖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지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비운의 선구자,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변하지 않는 반항심과 그 센 고집을 고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죽은 후에는 어쩔지 몰라 긴 한숨 속에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통곡하는 회한의 지도자,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도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모압 평원,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후일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눈을 감아야 했던 지도자, 모압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어느 한 골짜기에 묻혔다는데 오늘까지도 도대체 이 위대한 인물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물 하여 그와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만 기억될 뿐 개인 숭배를 위한 어떠한 단초도 남기지 않고 다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영웅, 이런 인물 모세를 신명기 사가는 이렇게 평가했지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세야말로 성서에서 예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라는 키워드는 1846건 등장하는데 모세는 837건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겨우 260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세 이야기는 개인적 영웅담이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떠돌아다니던 히브리 노예 노동자 곧 거류민이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거류민으로 떠돌아다니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류민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들과 그의 자식들은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출애굽 후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 절정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곧바로 남북 왕조로 분열,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의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주 70년 유대전쟁을 끝으로 유대민족은 더 이상 자기 나라가 없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지구를 떠돌아다니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증언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지구라는 행성 위의 거류민입니다. 목숨의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사실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 혹은 나그네는 이방인입니다. 한 사회의 권력의 중심부와 주류적 가치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주류의 사회 조직과 지배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매우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들은 대부분 당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당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시킨 집단입니다. 회심 이전에는 피동적으로 소외되었지만 회심 후에는 능동적으로 자신을 소외시켰고, 바로 그런 차별성 때문에 비록 박해도 받았지만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한 도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실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사람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 능히 많이 있지요. 우리도 고통받고, 우리도 상처받고 실패하고 재난을 당하고 사고를 혹은 병들고 아파 죽습니다. 우리도 세상 질서 안에 있고 세상의 주류로 가치로부터 대부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 수도원에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뜻이죠. 이런 행동 때문에 비록 차별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 크리스천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친히 함께 계신 이것이 크리스천인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나 능력이나 우리 도덕성과 우리들의 선함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새로운 인간으로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른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세계로 귀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혹은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이른바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수직적으로 초월해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로 수평적 초월을 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윤리적 삶에서 구별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곧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비록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결코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